잘 오셨습니다. 불교 수행의 목적은 불조와 같은 깨달음을 이루는 것입니다. 무엇을 깨닫는 것일까요? 부처님은 새벽별을 보는 순간에 깨달음을 얻어서 무상, 정등, 정각을 성취해서 수많은 생 동안 이루고자 하셨던 대도를 성취하셨고 일체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셨고 또 밝은 지혜와 한량없는 자비심을 완성해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시게 되셨습니다. 또 부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부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수행을 해서 또 똑같은 깨달음을 이루고 생사고와 일체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대열반과 대해탈을 상취하신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도 불조와 같은 그런 깨달음을 이루고자 이 도량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주먹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내려보세요. 방금 무엇인가가 주먹을 들어 올리고 내렸죠? 무엇이 들어 올리고 내렸느냐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요, 혹은 스님이 손을 들어 올리라고 해서 들어 올리고 내리고 했죠.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들어 올렸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나가 무엇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또 스님이 들어 올리라고 해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들어 올렸습니다.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스님의 누구인지도 모르고 스님의 말을 듣고 스님이 들어 올리라고 하니까 들어 올려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과 조사가 깨달은 것은 다름이 아니고 바로 이렇게 하는 그 무엇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주체를 손만 들어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몸으로 하는 온갖 동작을 다 하고 또 마음속으로는 온갖 생각을 다 하고 생각뿐만 아니라 감정이나 의지도 그것이 일으키고 또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인간의 모든 내적 외적 활동을 하는 그 주인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단박에 다른 수단이나 방편을 거치지 않고 바로 깨닫는 것을 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이렇게 주먹을 들어 올리고 내리는가? 무엇이 이렇게 걷고 또 움직여서 온갖 행동을 하고 또 속으로 온갖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를 일으키고 말하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 인연이 닿으면 죽고 하는가? 그
이체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하고 어찌 보면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고 늘 우리가 해오던 온갖 행동거지 또 내적인 그 활동의 중심에 있는 그 참 주인을 내가 깨닫는 것에 불과하니까 사실은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일이나 또 어려운 것을 찾아 헤매다가 찾는 일이 아니고 이것이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깨달아 버리는 일에 불과하니까 이건 정말 쉬운 일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구지선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이야기는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원래 경학에 통달해서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강백이었습니다. 네, 큰 절에서 큰 강원을 열어서 그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또 혼자 머물 때는 큰 절 위에 있는 암자에서 조용히 시자와 지냈는데 어느 날은 강의를 마치고 암자에 돌아와서 나무그늘에서 경을 펴들고 독송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결에 보니까 어떤 비구니 스님 하나가 가까이 오더니 삿갓을 눌러쓰고 얼굴도 안 보이게 인사도 없이 그 스님 앉아 계신 주위를 세 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건 부처님을 제자들이 찾아왔을 때 우효삼잡 하잖아요. 이해를 표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런데 세 바퀴를 돌더니 앞에 버티고 서서 그 주장자를 짚고서 대뜸 그러는 거예요. 스님, 저는 부처님 말씀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스님 말씀을 한마디만 일러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스님 말씀을 다짜고짜 한마디 일러달라고. 그러니까 이 예사롭지 않은 비구니 스님의 거동이나 그 당돌한 요구가 이 대강백 스님을 대꾸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고 굳어버리게 만들었어요. 부처님 말씀 말고 스님 말씀을 일러달라고 하는데 한마디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비구니 스님이 조용히 답을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대답을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서로 확인이 되니까 짚고 있던 그 주장자로 땅을 3번 쾅 때리고 돌아서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지스님은 참으로 무참하고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수많은 경을 다 통달하고 부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무엇을 설하셨는지는 다 알 것 같았는데 스님 말씀을 한마디 일러달라는 이 선지가 가득한 그 비구니 스님의 한마디 질문에 아무런 대꾸를 못했다는 것이 너무나 큰 낭패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그때 내가 뭐라고 일렀어야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점점 그게 마음속에 화두처럼 굳어져서 뇌리를 떠나지 않게 된 거예요. 그 미묘한 느낌을 가지고서 이 제자들을 이제 또 강의를 해보려고 하니까 부처님
경전에 있는 말씀을 제자들한테 이러쿵저러쿵 자기가 깨닫지도 못하고서 그거를 설명하고 해설하고 강한다는 것이 뭔가 허전하고 또 남을 속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게 마음속으로 결심을 하고 강원을 파했어요. 다 학인들 딴 데 가서 배우고 나는 가르칠 자격이 없다고. 그래서 수많은 학생들이 와서 스님께 무슨 일로 그러시느냐고, 저희들은 스님 보고 먼 길을 이렇게 와서 배우려고 하는데 스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어디 가서 어떻게 경을 배운다는 말이냐고 하는데도 다 이제 떠나보내고 결국 이제 그 큰절이 텅 비게 됐어요. 그래도 이제 이 구지 스님은 도대체 그 비구니가 부처님 말씀 말고 스님 말씀 한마디 일러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됐을까, 이 생각만 뇌리에 끊이질 않아서 계속 그런 참구를 하면서 이제 암자에서 어린 시자와 둘이 지내게 된 거예요. 이제 가끔 갑자기 그 강원을 폐쇄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제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구지스님을 그 전에 친분에서 찾아온 사람들 다 안 만난다고 돌려보냈어요. 어느 날은 누가 그 암자 문을 또 두들기고 구지스님을 찾아서 시자를 보내가지고 돌려보내라고, 내가 아무도 안 만난다고 그러라고 했는데 시자가 가서 아무리 돌려보내려고 해도 그 스님이 안 떠나고 계속 구지스님을 뵙겠다고 고집을 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가 나서 구지스님이 몸소 그 문간까지 나갔어요. 그래서 그 왜 사람 안 만난다는데 귀찮게 계속 그러느냐고, 빨리 돌아가시라고 그랬더니 문 밖에서 내가 찰룡이라고 하는 중인데 제 못난 제자가 스님께 가서 경솔한 짓을 하는 바람에 스님이 강원을 폐쇄했다고 해서 사죄를 드리러 왔다고 하는 거예요. 노스님 목소리예요. 찰룡선사라는 명성을 들은 바가 있어서 얼른 이렇게 대문을 열고 정중히 사죄를 하고 그러신 줄 몰랐다고, 죄송하다고 안으로 드시자고 이제 모셨대요. 구지 스님이 그 찰룡성사를 아주 겸손하게 맞아들이고 또 이제 암자에 와서는 높은 자리에 앉으시게 했어요. 그리고 스님께서 이렇게 저를 일부러 찾아주셨으니 이참에 제가 스님께 긴히 여쭙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니까 찰룡선사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거절할 수가 없다고, 그럼 물어보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스님께 정중히 삼배를 올리고 여쭈었어요. 저도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부처님 말씀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청하건대 스님 말씀을 한마디만 일러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구지스님이 이렇게, 그 찰룡선사가 이렇게 하셨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손가락만 하나 세워 보인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이 구지선사가 깨달아 버린 거예요.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 그 찰룡선사가 깨달은 것. 그냥 다짜고짜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하면 아무도 모를 거 아니에요. 아까 여러분들이 주먹을 들어 올린 그것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온갖 동작을 다하고 온갖 생각을 다하고 온갖 말을 다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 하는 온갖 짓들을 그놈이 하는 거고
살아도 그놈이 사는 거고 죽어도 그놈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이 모든 것의 주인인 거죠. 부처님이 그것을 깨달으신 거고. 그러니까 굳이 해석을 하자면 온갖 것을 하는 그놈이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이제 깨달음을 이루고 철룡 스님께 크게 감사를 표하고 이제 거기 머무는 동안 항상 그 도리만 참고하고 지냈어요. 이제 굳이 누가 찾아오면 피하지 않고 만나고 법담을 하고 뭘 물어보면 대답을 하고 그랬더니 이제 구지 스님이 산사로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제자들이 찾아와서 불법에 대해서 물으면 항상 구지 스님은 하는 대답이 침묵 가운데 손가락을 하나 세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몇십 년을 그렇게 한 거예요. 돌아가실 때 구지 선사가 그랬대요. 내가 철룡 선사를 몇십 년 전에 만나서 일지두선, 손가락 하나를 이렇게 세우는 선을 얻은 뒤로 몇십 년, 평생을 써먹었는데 아직도 다 못 쓰고 떠난다. 그러니까 불법이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그놈, 이놈을 깨닫는 것이고 그놈을 더 이상 다시 놓치거나 잊어버리고 지내거나 혹은 그것이 없는 것인 것처럼 알고 사는 것, 이것이 다 끝나버리면 그게 확철되고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하는 그놈 있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이놈이 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자각하고 살아갈 수 있으면 그 자각이 더 이상 깨뜨려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부처님과 같은 완전한 깨달음, 확철대오라는 말이죠.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아, 이걸 부처님이 깨달으신 거로구나. 또 깨달으니 그것을 이렇게 들어보이신 거구나. 연꽃을 들어서 부처님 이렇게 보이셨잖아요. 아까 어떤 주먹을 들어보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항상 보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조사 스님들이 선상에 올라가면 주장자를 치기도 하고 이렇게 들어보이기도 하고 또 확 하고 하를 하시기도 하고 말을 다 접어두고 그것을 단숨에 드러내는 선이 다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구지선사의 깨달은 이야기는 그 시자에게 법을 전한 얘기와 함께 전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 구지선사를 모시고 있던 시자가 한때는 자기 은사 스님이 중국 천하의 제일 가는 강백이라고 수많은 학생들이 와서 경을 배우고 했는데 어느 날 승이 강원을 폐쇄해버리고 혼자 암자에 집거하더니 또 철룡선사를 만나서는 이제 선의 통달해서 대선사가 되었다고 하고 또 제자들이 법을 부르러 오면 항상 이렇게만 하고 그런 과정을 다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알 수는 없지만 도대체 그게 무슨 영문인지 많이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구지선사가 내가 오늘 출타했다가 저녁 나절에 돌아올 텐데 저를 잘 보고 있거라 하고 나가셨어요. 근데 낮에 어디서 성객이 한 사람이 그 암자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치선사가 계시느냐고 그래서 오늘 출타하셨다고 했더니 힘이 빠져서 털썩 주저앉는 거예요. 내가
선사를 배우려고 이렇게 먼 길을 왔는데 너무나 박복하다고 어린 시자가 보기에도 많이 안 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큰 스님 만나면 뭐 하시려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뭐 좀 여쭤보려고 했다고. 그러니까 뭐 여쭤보실 것 같으면 제가 대답을 해드릴 수도 있는데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수자가 어린 시자지만 큰 스님의 제자인데 내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러시겠냐고 하고 그럼 저 큰 스님 자리에 앉으시라고 제가 삼배를 드리고 정식으로 해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가서 큰 스님 자리에 앉았더니 정말로 삼배를 하고 스님 무엇이 불법의 대의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부처님 법이 팔만장교로 설해져 있지만 그 대의는 그 장교를 다 아우르면서도 그것을 벗어난 말밖에 참 법까지를 다 아우른 것이잖아요. 그걸 그대로 드러낸다면 부처님은 연꽃을 들어서 이렇게 보이셨고 그렇게 물으니까 이 어린 시자가 뭐 질문이 뭐든 항상 구지선사가 하던 대답은 이것이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수자가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 어쨌든 극진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삼배를 하고 떠났어요. 그걸 화두로 받아서 지니고 갔는지 어쩐지. 이제 저녁 참에 구지선사가 돌아오셨어요. 오늘 낮에 저를 잘 봤느냐? 예, 잘 봤습니다. 별일은 없었고 어떤 수자 스님이 한 분 다녀갔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큰 스님 안 계시다고 하니까 너무 낙담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라고 하고 대답을 해드렸는데요. 뭘 여쭤봤는데 불법의 대의가 뭔지 여쭤보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대답을 했는데 이렇게 했죠. 그랬어요. 근데 구지선사가 속에다가 칼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셨나 봐요. 그래서 손가락을 이렇게 세우니까 칼을 휘둘러가지고 손가락을 툭 끊어버렸어요. 그 손가락이 땅에 떨어지고 피가 철철 나니까 어린 시자가 하고 울면서 문을 열고 나가서 막 다름질 쳐서 도망쳐갔어요. 구지선사가 뒤따라 달려나오면서 마루에 서서 시자하고 불렀어요. 시자가 도망가면서도 은사스님 부르니까 뒤돌아봤겠죠. 근데 구지선사가 다시 이렇게 하는 순간에 그 시자도 깨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방금 제가 이렇게 하는 이치를 설명을 해드려서 그래서 저렇게 하는구나. 그걸 부처님이 깨달으신 거고 깨달으신 그것을 뭐 불성이라든지 뭐 불법이라든지 선지라든지 뭐 주인공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름 붙여서 말로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이름은 다 말에 불과하니까 그것을 바로 드러낼 때 그냥 이렇게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거나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로구나 하고 이해했다면 이것은 깨달음하고는 또 한참 먼 것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은 알고 모르는 데 속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불교가 무엇인지 경 공부하면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것은 다 머릿속에 지식이고 엄밀히 말하면 머릿속에 생각이나 망상에 불과해요. 근데 깨달아야 할 그것은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하는 자이고 그런데 이게 주인이고 주체적인 것이고 완전한 내면의 것 혹은 중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밖에 대상으로 드러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말이나 생각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다 대상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아무리 이해해도 그 근원에 있는, 중심에 있는, 내면에 있는 그 주체, 이것을 깨닫는 거하고는 심한 팔천리 다른 것인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달음의 길로 바로 나아갈 때는 이것을 아는 것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려고 하는 사람은 아르마리를 두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적이에요. 이 아르마리를 혹은 지식의 길, 알의 길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고 깨달음의 자리로 바로 들어가려고 하면 그냥 묻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무엇이 이렇게 하지 하고 묻는 거예요. 무엇이 이렇게 할까? 어느 순간에나 보면은 그것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하고 있다는 걸 자각하지 못하고 이걸 내가 한다, 혹은 다른 사람이 한다, 혹은 뭐 신이 한다, 혹은 자연의 이치다, 인연 따라 그냥 그렇게 되어간다, 저절로 되어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뿐이에요. 이것도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다 떨쳐버리고 깨달음의 자리로 바로 들어가려고 하면 무엇이 이렇게 할까? 어느 순간에나 보면 그것이 하고 있는데, 아, 이것이 하는구나, 저것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무엇이 이렇게 할까 하고 그냥 묻는 거예요. 묻는 걸로만 계속 나아가는 거. 이것이 단박에 깨달음의 자리에 들어서서 다시는 물러서지 않게 되는 첩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에서 이먹고 혹은 무엇이 이렇게 할까 하고 화두만 들고 그냥 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는 일이 지금까지처럼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온갖 괴로움, 슬픔, 혹은 억압감, 불행감, 이런 데서 다 벗어나는 길이에요. 그런 데서 다 벗어나는 것을 대자유라고 해봐요. 그 대자유의 세계, 그거를 찾고 어디가 있나 돌아다니고 해서는 만나기가 어려워요. 혹은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좀 자유롭겠지. 뭐 돈을 벌거나, 혹은 출세하거나, 혹은 좋은 사람을 만나거나, 좋은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은 자유롭고 참 행복한 느낌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리 그런 때를 기다리고 쫓아가 봐도 그런 느낌은 오지를 않아요. 근데 이렇게 무엇이 이렇게 해갈까 하는 이 의문, 화두를 들고 생겨난 그 궁금한 마음, 이것만으로 쭉 가면 그 마음 속에서 무량한 해탈의 느낌, 대자유의 느낌이 즉각적으로, 그리고 언제든지 느껴진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살다가 그 어떤 걸로도 내 마음속에 깊은 내적인, 영적인 그런 갈망을 해소할 수 없었고, 뭐 세상이 뭐 어떻게 돼도 뭐 그런 좋은 때가 올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길을 찾다가 이제 이 길로 들어오셨을지 모르고, 혹은 뭐 그런 생각 없이 어쩌다가 수행을 하면 좋다더라, 참선이 제일 높은 수행이라더라, 뭐 그런 얘기를 듣고
절에 오셨을지도 모르고. 그런데 어쨌든 무엇이 이렇게 가는가, 이 하나의 질문, 하나의 화두, 이것만으로 순수하고 아주 분명하고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그 궁금한 생각만으로 이렇게 조금 있어 보면 금방 아주 자유롭고 편안하고, 또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만족스럽고 아름답고, 그런 느낌, 그런 심경에 즉각적으로 이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실 때 제가 저기서 근해 만들고 있었잖아요. 근해. 수련회 끝나거나 아니면 시간이 나면은 한 번씩 가서 그 근해를 타보세요. 우리말에 뭘 탄다 하는 말 있잖아요. 뭐 차를 탄다, 배를 탄다, 근해를 탄다, 혹은 무슨 흐름이나 파도를 탄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뭘 타고 가는 것, 이것은 이렇게 수월한 것이에요. 내가 직접 걷거나 헤엄치거나 애써 막 어디로 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뭘 타고 가면 그냥 거의 저절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네를 우리가 어릴 때 타보면은 좋았던 그 기억이 있을 텐데, 그것도 아마 내가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그네 자체가 이렇게 계속 흔들리잖아요. 여기서 이제 살짝만 힘을 주면은,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렇게 올라갔을 때 조금 키를 일어선다든지 자기 높이를 조금 위로 올리는 거예요. 내려갈 때 더 낮추고, 이렇게 하면은, 그 정도만 움직이면은 이 진폭이 일정하게 유지되거나 점점 더 커지거나 그럼 더 신나게 그네를 탈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은 이제 중력 때문에 점점 이 진폭이 작아져가지고 결국은 제자리에 멈추고 그네가 안 움직이겠죠. 근데 조금은 이렇게 뭘 해주면 돼. 노력을 조금만 하고 이게 진폭이 줄어들지 않게. 그러면 신나게 별 노력하지도 않는데도 이렇게 큰 움직임 속에서 이렇게 즐겁게 그네 타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헤엄을 친다고 해도 어디 물살이 없는 데서 애써 막 팔다리를 잡는 것보다 물결을 타고 헤엄을 치면 되게 쉽고 재밌을 거 아니에요? 조금만 저어도 아주 빠르게 나가고. 그렇게 이 수행하는 것도 이 마음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타고 가는 것이 좋아요. 가만히 있어도 자기 마음이 뭔가 막 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벗어나려고 하지 마요. 그걸 안 하려고 하지 말고, 저항하지 말고 그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이것이 뭔가 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도 숨이라도 쉬잖아요. 그 숨 쉬고 있는 그 흐름을 타고 가면서 무엇이 이렇게 숨 쉬고 있지? 이렇게 거기다가 물음표만 실으면 된다고. 물음표를 태워요. 의문을. 그 무슨 생각이 나면은 그 생각을 막 안 하려고 하지 말고, 이 생각을 뭐가 하지? 그냥 이렇게 돌이키면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 생각의 흐름을 타고 가는 거예요. 또는 이제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인 동작을 하거나 혹은 뭔가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하거나 할 때도 그거를 안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두고 뭐가 이렇게 하지? 이렇게 물으면 돼요. 밥 먹을 때 뭐가 이렇게 이 반찬 저 반찬 먹고 또 씹고 삼키고 하지? 이렇게. 그럼 거의 밥 먹는 거를 애써 먹지 않아도 그냥 지가 밥 먹으면서 또 나는
화두를 들고 그렇게 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제 흐름대로 그냥 가게 두고 화두를 가지고 거기에 올라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를 할 수 있으면 이 공부가 정말 이렇게 쉽고 재밌고 또 점점 깊어져 가고 그러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될 거예요. 부처님이 우리에게 이것이 진리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을 법이라고 하잖아요. 다르마. 근데 그 다르마는 어떤 언어화된 지식이 아니에요. 존재 자체예요. 그리고 이것이 다 밖에 있는 것이거나 내 마음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존재하는 이 모든 것이 다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고 마음에서 나온 것들이고 그대로가 다 마음이라는 것, 이것이 불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들, 이것도 힘들게 막 애써 노력하거나 뭘 구해도 얻지 못하게 되거나 그래서 막 좌절하고 낙담하고 힘들어하고 막 그러지 않아도 되는 세계가 법의 세계예요. 마음이 이미 다 하고 있다는 것만 놓치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런 관점 혹은 그런 통찰을 놓치지만 않으면 아무것도 따로 할 것이 없어요. 뭘 걱정하거나 뭘 구하거나 불안해하거나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미 이것이 다 해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법의 세계에 깨달음을 통해서 완전히 개합하고 나면 아무것도 따로 할 일이 없다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을 이룬 사람을 무사인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게 바로 마음이 이미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 마음의 일일 뿐이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고 마음의 움직임이고 마음의 모습일 뿐이라는 것을 놓치지만 않으면 따로 나서가지고 뭘 하려고 하거나 이루려고 하거나 애를 쓰거나 고생하거나 애써 구하거나 하지 않아도 그대로가 다 여여한 것, 완전한 것, 참으로 조화롭고 아름답고 편안하고 자유롭고 다 만족스러운 것, 이것이 법의 세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수련회 와서 2박 3일 다른 거 다 따로 생각하거나 애써서 구하거나 하는 마음을 다 놓아버리고 그저 무엇이 이렇게 해가는가, 어느 순간에 보면 이미 무엇인가가 다 해가고 있는데 바로 그 자리에 들어가서 보면 궁금해. 무엇이 이렇게 하고 있는지. 정신만 차리고 보면 정말 신기하고 재밌기도 하고 또 관심을 안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저절로 마음이 가서 너무나 이게 놀랍고 신기하고 거의 뭐 기적이나 신통력과 같고 무엇이 이렇게 할 줄 알까 이렇게 놀라서 감탄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냥 지내면 돼요. 그러면 이 2박 3일의 시간이 너무나 편안하고 또 홀가분하고 인생의 짐을 다 덜어버리고 사람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좋은 시간도 있구나. 앞으로도 영원히 이랬으면 좋겠다. 아니 이럴 수 있겠구나. 그런 느낌이 들게 될 거예요. 그런 수행의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앉아서 하는 좌선 그리고 걸으면서 하는 행선을 익혀볼 거예요. 그 전에 지금 제 얘기 듣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문하시고 또 평소에 여러분들이 수행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싶었던 것이나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한번 물어보고 싶었던 것들이 있으면 질문해 보시죠. 간단하게 대답해 드릴게요. 네, 좋아요. 다른 거 다 몰라도 되고 그냥 무엇이 이렇게 하는가, 무엇이 이렇게 할 줄 아는가 이렇게 물을 수만 있으면 돼요.